이 시일야 방성대곡, 이 말은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논설이 실렸습니다. 이 논설은 황성신문 사장인 장지연이라는 분이 직접 쓴 논설입니다. 이 뜻이 뭐냐? 오늘을 목놓아 통곡한다, 이 뜻입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은 오늘을 목놓아 통곡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제가 을사늑약, 우리 역사에 을사조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권을 일제가 찬탈한 날, 찬탈한 조약, 그것을 일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요한 것을 맹렬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설을 신호탄으로 해서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번져나갔고요. 애국계몽운동, 어병항쟁, 그리고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적인 운동, 이 모든 것이 이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을 목놓아 통곡한다, 이 논설 한편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서를 읽을 때 항상 구약성서, 신약성서 이렇게 하면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말 단순하고 정말 기초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 그 역사적인 내용이 아주 깊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서를 읽을 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것을 깊이 파고자 하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는 정치적인 내용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였고, 이것은 다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역대기상, 역대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70년 이상의 세월, 거의 500년 가까이의 세월, 이런 세월들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게 되지만 나라를 만들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구약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속에 들려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나라를 향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를요, 그냥 개인적으로 늘 개인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메시지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성서의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하니까 지금 대통령, 왕, 무슨 국회의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치적이란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정치에 의해서 흘러가거든요. 정치에 의해서 경제가 좌우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모두 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통령이 바뀌었다, 어떤 국회의원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복지에 관한 일들, 그 다음에 범죄에 관한 모든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차에 대한 법규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요새는 그 횡단보도에 우회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항상 일시 정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시 정지는 몇 초 동안 하는 게 일시 정지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게 다 정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정치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무슨 소리를 했다,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했다, 뭐 일본을 갔다, 미국을 갔다 이런 소리로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성서를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등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개인적인 구원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늘 TV를 틀 때마다 나오는 것이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회담이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이라는 타이틀로 방문합니다. 바이든과 회담합니다. 상하원에서 영어로 연설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방문해서 강연합니다. 왜 하필 하버드냐?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치와 외교에 유명한 사람들은 하버드를 가기보다는 조지 워싱턴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정치, 외교,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기도 하고 학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지만 여기에 한국학연구소가 있는데 전 이낙연 대표께서도 1년 동안 여기 가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조지 워싱턴 대학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있어서 안 갔나 뭐 그런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 주권과는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미국에 가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아메리칸 파이라는 어줍잖은 노래를 하는 한심한 대통령을 보면서 미국의 저널리스트이고 학자인 데니 하이퐁이라는 이분은 이렇게 트윗을 합니다. 아시아의 꼭두각시 지도자는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고 북한과 전쟁을 위협하고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미국 언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조 바이든에게 노래를 부르는 한국 대통령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아주 한 단어, 퍼세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퍼세딕은 참 한심하다, 참 불쌍하다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우리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이 한반도의 상황과 비춰서 보면 이 회담들은 모두 한국의 국격, 국민적인 자존심을 팔아먹는 을사늑약과 견줄 만한 치욕적인 사건들입니다. 한국의 수출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경제가 언제 망하게 될지 정말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에 우리가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팔게 되었으니 너희 한국 반도체 회사들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70년 너희들과 우리는 혈맹이야 이런 이야기합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야, 피로 맺어진 나라야 이런 소리합니다. 한국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짓게 하고 나서는 너희들이 공장을 지은 것까지는 좋은데 배터리에 중국 광물이 들어가니 미국 자동차 회사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못 해주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못 준다고 못을 박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의 나라이니까 도청을 해도 죄송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미국 기자는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 기자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질문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나? 친구가 친구를 염탐할 수 있을까? 미국은 도둑질해도 혈맹이라서 괜찮다는 대통령.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바이든에게 미국 기자, LA 타임스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국이 친구이고 혈맹인데 한국을 너무나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신은 한국 기업들에게 정말로 많은 아픔을 주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당신 정치를 위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인 대한민국, 혈맹이라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의 마지막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이런 정책 때문에 한국에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한국의 SK, 삼성 다른 산업에서도 한국의 일자리가 창조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규제를 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온갖 기술을 내놓아라. 이익이 많이 생기면 우리한테 이익을 돌려줘야 돼. 이런 소리 하면서 한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윈윈인지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해서 미국에 차를 못 팔게 만들고 반도체 중국에 못 팔게 만드는 것이 상부상조하고 윈윈하는 전략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기자들 방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요. 미국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동맹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이익을 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해방 이후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통치라는 명분으로 남북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과 일본 경제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반도를 미국의 지배 아래 군사, 경제,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한반도에 최후 전선을 만들어 놓고 무기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미국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미국 정치인을 우리는 트럼프를 비롯해서 바이든까지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북의 긴장 완화, 평화적 한반도 문제 해결을 원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트럼프 당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세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과의 평화 그리고 서로 잘 지내는 거 이거면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 평화적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 그들은 그냥 차버렸습니다. 우방이고 뭐고 우리 이익과 반대되면 북한과 너희들이 잘 지내고 평화적으로 잘 지내면 우리가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지내면 안 돼. 우리는 지난번에 제주 4.3의 그 실체를 보게 되면서 미국의 군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시민들은 죽이는 것 우리는 관심이 없다. 제주도민 죽이는 것 우리는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이 약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우리 이익만 돼. 아마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70년 혈맹을 차버릴 것입니다. 그런 집단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희생양을 삼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노골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많이 쏘아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지금 무기를 지원해달라. 당신이 그런 소리 했지 않느냐. 그리고 노골적으로 지금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저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개입하기를 미국도 원하고 우크라이나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통령과 바이든의 워싱턴 선언, 그리고 일본 방문에서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우리가 대신 사과하고 대신 갚아줄게 당당히 말하는 을사오적 같은 그의 말에 시일야 방성되고 오늘을 목놓아 통곡한다 탄식하면서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장에 본 것은 큰 전쟁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으로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있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이러한 큰 전쟁에 대한 예고, 비전, 환상, 이 환상을 영어 성서는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마지막 9절에 가서는 다니엘의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어서 깊은 잠에 빠진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을 보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모습은 무언가? 온몸에 힘이 쫙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70년의 해방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이 페르시아, 이 땅에 있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루어질,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루어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는 시일야 방성되고 목 놓아 통곡하고 있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 10장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장의 긴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시대의 도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데리고 왔던 바벨론 제국이 마침내 멸망되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의 청중은 누구일까? 이 청중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포로가 아니고요, 이 유대 땅에서 잡혀오지 않고 그대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이 메시지가 7장에서 12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12장의 환상은 바벨론에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바벨론에 잡혀오지 않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다니엘 10장, 12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 그래서 7장에서 12장의 청중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포로 귀환 사건,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레스 시대에, 오늘 보면 고레스 제3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이 귀환 사건은 10장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다룰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사건인데 다니엘은 10장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11장에도 다루지 않습니다. 12장에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것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 땅에 현재
살고 있는, 멸망되었지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무적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시기에 왜 다니엘은 우리의 광복절을 맞았듯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탄식하며 86세, 87세 된 다니엘이 탄식하며 기도하였던가?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난 후에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이 남북이 같이 통일되지 않고 이렇게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나누어질 것이라는 그 예상을 보고 정말 탄식하고 북한을 올라가고 찾아가고 한반도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앞으로 유대 땅에서 이루어질 이런 큰 전쟁, 1절에 보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평화와 희망과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앞으로 페르시아도 망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헬라 제국이 오게 될 것이고 이 헬라 제국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잘 되고 아주 잘 나갈 것이다. 아주 나라가 부강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어질 암울한 그런 시기, 그에 대한 예언, 그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다 회복되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는 세일에, 이 세일에는 7일입니다. 그럼 세일에는 3, 7이 21.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이 일에라는 그 용어는 다니엘에 쓸 때는 연으로 계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70일에 하면 70년입니다. 490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10장에서 세일에는 21일입니다. 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절제하고 삼가며 탄식했을까? 왜 그는 방성대곡했을까? 왜 탄식하면서 모든 음식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을까? 기도하면서 꿈과 환상을 보았는데 그는 왜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그리고 깊은 잠에 기진맥진해서 깊은 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잠을 잔다는 표현보다는요 그냥 쓰러져 있는 겁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민족의 미래가 밝을 줄 알았는데 민족의 미래가 밝지 않는 것을 본 다니엘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죽은 사람 얼굴처럼 검은 빛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도 참되다고 그랬어요. true, 진실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내가 본 것은 참되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꼭 일어날 것이다. 이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본 다니엘은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라는 이것을 보고 탄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세일의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일의 동안 기도하자 이래서
대형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렇게 머리 좋게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일에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 대학교에 잘 합격하고 무슨 시험에 잘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기도를 세일의 기도에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이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라면 다니엘 10장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 1절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벨론 땅에 살아가야만 했던 다니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의 하와이의 재미동포, 제독 광부 간호사 동포들,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한인들, 동포들, 이렇게 생각하면 다니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재미동포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반대 시위, 어리석은 그런 회담하지 마라, 온갖 시위 했잖아요. 그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고 또 미국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갔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다니엘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가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나라가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앞으로 큰 전쟁을 예상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세상의 큰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상한 길로 국가가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권력자의 힘을 가지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부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부인 사진으로 도배하고 국회가 입법한 법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증거인멸하고 힘없는 자들의 스마트폰의 비번은 무조건 다 풀면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한 스마트폰은 절대로 풀지 않는 그들의 모습. 일개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답변하는 모습. 참 어리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의식이 이런 저급한 엘리트 의식이라니. 이것을 보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상황,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황, 중국의 상황,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다니엘과 같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참된 신앙인은 적은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회피해 버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야. 세상엔 기독교인들은 관심을 꺼야 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는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고 북한의 핵무기에서도 지켜주실 거야.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을 보면 늘 한미동맹 합니다. 미국과 동맹이 끊어지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줘서 한국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미국은 최고의 나라야.
미국은 좋은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한미동맹이 하나님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이 끊어지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도 망하게 하셨습니다. 선택된 백성도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서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상관없이 인간 마음대로 살게 되었을 때,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바벨론에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여기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만 찾으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탄식하면서 온몸에 힘이 빠질 정도로 한국의 교회를 향해서, 대한민국 현 상황을 향해서, 한반도를 향해서 우리는 시일야 방성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불의와 약자와 부정에 눈을 감아버리고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고 도청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미국이니까 괜찮아 하는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오직 개인 구원, 나만 천국 외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상황도 오늘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상황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탄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는 한국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의 청중은 고국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사건, 그날과 그때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야. 정신 차려. 이 환상을 제3자적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자신도 그 대열에 있다는 동질성으로 다니엘은 시일야 방송되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일은 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리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은 딴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나의 자녀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자손만대 살아갈 이 대한민국 미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동질성,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많은 무리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영어 성서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와 이 강가에서 다니엘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아요. 이것을 보면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같이 5천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다니엘만 이 사건, 이 환상을 보고 정말 두렵고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무언가 모르게 앞으로 힘든 일이 있겠구나.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은 8절 9절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이것을 목격했는데 좋아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상을 목격한 다니엘은 그의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반응은 그가 받은 말씀이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까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그는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고대 근동에 일어날 전쟁과 환란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닥칠 고난과 고통의 시간. 꿈은 해방이라는 꿈은 이루어졌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은 암울한 미래를 본 다니엘은 기가 다 빠져나가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는데 그는 더욱더 큰 고민에 빠져서 온몸에 힘을 잃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만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목격하고 앞으로 올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을 누구도 사실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날만 소망합니다. 근데 성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을 성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는데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니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해지라고 말씀하고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여기까지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왔는데 내가 이룬 것이 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의 헌신의 바탕 위에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메타노이아 회개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영광스러운 미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도 있지만 고난의 날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현실, 실망스러운 민족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방성대곡해야 합니다. 답이 없어 기진맥진하고 소망이 없어져 죽은 자 같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용기와 위로를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민족적 암울한 미래를 보며 탄식하며
새 이래를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탄식하는 자가 능력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탄식하는 자가 능력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도망가지 않고 우리 민족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힘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다니엘서 뒤에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흔들어서 깨웁니다. 힘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주저앉으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목 놓아 탄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민족과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니엘의 탄식의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새 길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시일야 방성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